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전체인데요.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제가 마지막 말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목적은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배를 몇 번 드려보고 또 몇 군데 알아보니까 20명 이하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20명이 안 되다가 지나가면 다 끝나고 나면 또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좀 불안하시거나 아직 좀 마음이 좀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영상을 제가 녹화한 다음에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주일 예배를 직접적으로 드리진 못하지만 이거 좀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직원회가 있습니다. 뭐 중요한 안건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뭐 교회 대출에 관한 건과 또 이제 교회에 세를 놓는 건에 관해서 잠깐 성도님들의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같이 오셔서 의견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이제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가서 그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를 맡게 되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놀라운 축복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이 원래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본 상황이었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집을 관리하는 총무의 역할을 맡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제 요셉뿐만 아니라 그 맡은 모든 집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축복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이 이런 축복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를 맡게 되고 또 어찌 보면 종으로서 살아가는 상황 중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건한 신념으로, 굳건한 의지로 오히려 요셉은 모함을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감옥에 들어가는 곳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요셉은 굉장히 중죄를 지은 사람인데 왕의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이것도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그 죄수들을 관리함과 동시에 그 재반 사물을 다 관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눈여겨볼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도 참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나 감옥에서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돼요. 맨 처음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장군이 보게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요셉의 집안의 총리가 되니까 그 모든 그 집안 자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죠. 죄수임에도 그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 완전히 맡기는 것과 동시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종이었고 죄수였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런 고난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삶을 살게 됐는가?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하고 또 가난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말은 최소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막 따지거나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비록 종이었고 내가 비록 어려운 삶이고 내가 비록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정말 오갈 데 없는 종의 삶이지만 내가 당신과 동침하면 내가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내가 이 집안에서 어차피 나를 누구도 터치하지 않겠지만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굳건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처한 어려움을 통해서 혹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이 상황 만드셨으니까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냥 될 대로 되라. 대충 살고 막 살고 죄 더 짓고 더 못을 마시고 더 죄를 많이 저지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것도 있지만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낮은 곳에 두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이유가 제일 첫 번째 이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요셉의 마음의 선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요셉이 그 아내와 보디발의 아내와 예를 들어서 불륜을 저질렀을 때 요셉은 주인과 자신의 사이에 비밀이 생기게 됩니다. 정직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추론해 볼 때 요셉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이 있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정말 안 살펴봤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정직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은 것이죠. 요셉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요셉이 비밀을 갖는 사람이 아니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간수장은 요셉에게 다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굳건한 마음과 또 하나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 요셉처럼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가 요셉처럼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있지만 요셉은 한결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결같았던 그의 선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마음의 선함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노예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죄를 지었죠?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던 아주 중대한 죄를 지은 것으로 오해를 받았죠. 그러면 당연히 어찌 보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일인데 요셉은 감옥으로 갑니다. 그 전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에도 구덩이에 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던집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요셉의 삶은 결국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만큼은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한 증거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죽지 않는 것, 쓰러질 것 같은데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
망할 것 같은데 절대 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은,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생각하는 생각의 한 꼭지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득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과 같이 생각하십니다. 요셉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고요, 요셉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딱 요셉같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못났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와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나를 통해서 또 나와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그런 형통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또한 부족한 주의 종의 삶 가운데에 정직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원하는 마음이 날마다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함에도, 또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려 함에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의 오해들과 여러 가지의 모함으로 우리를 죽이려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니,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며 득죄하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거룩한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